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율례 이런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청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도전드리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적 안전지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살아가는 삶이 버거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성전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새 힘도 공급하여 주시고 막혀 있었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이 새벽에도 성전에 걸음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인생이 만사 형통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런 생각이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먼저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는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형통은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풀어지는 것,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풀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형통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고 계시는지요? 뜻한 대로 잘 풀어지고 계시는지요?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 믿어도 또 신앙생활을 해도 생각보다 이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곤 하는 것이에요. 교회 가면 찬양에도 있잖아요.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만사 형통한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사전적인 용어,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이 뜻대로 풀어지는 것이다,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내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이게 형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형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기준이, 형통을 가늠하는 기준이 내 뜻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39장 20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22절, 23절 내려가 보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범사가 형통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히는 것은, 누명을 쓰는 것은 내 뜻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여러분들을 축복했던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히스기야에게 어떤 기록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뭐라고요? 형통하였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은 곧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황적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용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상황적 용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적 용어라고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그 형통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삶의 문이 열려지는 것 같지 아니할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형통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형통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고난과 연단이 길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고 일이 좀 잘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설상가상 더 꼬이는 현장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 해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 해결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형통에 대한 문을 여는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점을 보기도 하고 구슬해 보기도 하고 뭔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는 사람들,
신자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가 찾아오면요 더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륙교구를 담당하는데 우리 오륙교구는요, 문제 터졌다면 성전기도 들어갑니다. 작정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 작정하여 성전을 거름하고 이 성전을 밟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 목숨을 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한데, 그 믿음의 대상을 찾는 것 참 중요한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그 기도의 목적이 어떤 면에서는 내 삶의 문제의 해결, 그것에 주목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 가정의 이 산적한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하면서 그 문제 해결에 주목하여 성전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대상, 믿음의 대상을 향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 향하여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거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7년 후 5월 10일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들이 리더 그룹, 이 장로님 그룹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에스겔, 당시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에게 보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에게 찾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은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폐위를 하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여호와께 묻고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묻고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제가 찾아왔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는 고난과 위기가 지속이 될 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지속이 될 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믿음의 대상을 찾는 것까지는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야 되는 건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신, 답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물어보려고, 언제쯤 이게 끝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찾아왔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기도, 너가 나에게 묻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하셨어요?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뜻을 구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 뜻에 회신을 주지 않을 거야.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 너희들의 기도와 간구가 있지만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만 기도해, 돌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은커녕 거절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그런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기도를 멈추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묻는, 기도하는, 의뢰하는 장면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속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중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일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과 믿음과 생활이,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것은 가증한 것이야 라고 4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증한 것이야, 가증한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또 겉과 속이 일치해야 할 것을, 기도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찾는 것까지는 잘 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내딛어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변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면 안 돼,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찾아도 회개하지 않았고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현장들이 지금 여전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쭉 내려가 보면 계속 우상숭배, 우상숭배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가증한 것, 가증한 것, 가증한 것 4절, 7절, 8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겉모습은 있었으나 속 내면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었던 그들의 연약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상황의 해결, 문제의 해결에만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영역의 해결, 그 단편적인 문제 해결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 문제를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이 시련과 아픔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캐치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찾는 이 거룩한 몸부림과 결단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났을 때 외과적으로 암에 걸렸다면 암 수술, 암 제거 수술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식습관이 있지는 않는지, 잘못된 생활 패턴이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수술을 받아도 또 재발 전이가 돼서 또다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대지를 통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어눌할 때, 여러분 그 단편적인 문제 해결만 집중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하나는요 전심으로 주를 향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전심으로 주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반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울처럼.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주의 종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니까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제사장도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이 사울의 모습은요 겉으로는 처음은 좋았으나 중반과 이후의 삶은 그렇지 못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저는 이런 전심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심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서두에도 도전했지만 시편 119편 2절 말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또 지키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람 눈속임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내 영혼과 내면을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믿음으로서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선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행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미래에서 먼저 우리의 모든 갈 길 영역을 다 살피시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6절이었거든요. 이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패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을 위하여 또 찾아두었던 땅, 이런 표현이 보이세요? 마치 가나안 정탐을 간 이 정탐꾼들이 먼저 가서 그 땅을 살피고 와가지고 이 땅에 공동체를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내 문제의 그 모든 그 문제의 실마리 그 원인에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말까지도 다 살피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 찾아내었던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선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너희가 이르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형통을 말할 수 있는 자, 고난 속에서도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문제와 상황의 열악함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요셉처럼 해석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전심으로 주를 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7절 8절 말씀 보세요. 7절 8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가증한 것, 가증한 것, 가증한 것,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 정 떨어지는 것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우상 숭배, 그리고 심각한 도덕적인 죄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8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듣지 않았고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았고 우상에게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주를 찾아도, 아무리 성전에 걸음하셔도 오히려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지적 또 훈육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진짜 심각한 것은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과 환경적인 어떤 것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이 중심의 내면에 기저에 깔려있는, 그 문제 기저에 깔려있는 우리의 죄성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평생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약속하시고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또 일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 해결에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과 삶은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선행하시고 순간순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시는, 마치 창세기 39장처럼 요셉과 같이, 또 열왕기하 18장 7절처럼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대로들을 열어주실 줄로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과 귓가에 들려지는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관계의 해결, 관계의 회복에 집중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산적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걸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단편적인 문제 해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 해결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성이 있다면, 죄와 허물이 있다면, 연약함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 모든 연약함들이 파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묻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에, 겉과 속이 일치되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선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용기와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패역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에 가증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내면과 삶을 살펴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가증한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들을 다 하나님 내려놓는 이 새벽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야 할 향방을 주님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늘 작정하여 성전에 걸음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셔서 가야 할 하나님 길과 삶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갔음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적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수많은 하나님 아수르의 민족들이 내 삶을 에워쌌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을 때에 하나님 그의 인생 어디로 가든지 간에 형통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았던 모든 영역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정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간증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 순종의 중요성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 열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함께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